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부르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아오니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30년 믿고 예수를 50년 믿고 예수를 70년 믿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느냐? 물론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지난 10년 동안 혹은 지난 20년 혹은 지난 내 평생에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나?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이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이고 거룩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성취, 기질, 우리의 성숙함 이런 것들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의롭다 함은 일어났는데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사회의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삶이 없다. 입만 살았다. 수없이 이런 말들을 듣고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고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어디에 고장이 난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아직도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난 아직도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학에서도 다루고 있고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심리학도 교육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을 불러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자기밖에는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나는 별 차이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는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저분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내가 저분의 나이에 이르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교만해서 그렇겠지만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지만 정말 성화가 일어난 샘플이 있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이건 목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당신은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한 어른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책에 썼던 얘기인데, 제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에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죠. 목사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술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사도들을 이어서 목사들이 있었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10년 동안, 한 10년 걸렸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여기에 있더라. 나는 정말 타고난 능력자이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앞에 꼬꾸라지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해지더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자기를 믿고 누가 목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자신인데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변화시켰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실제니까, 그 말씀을 나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했냐면 재미없는 교회를 하겠다. 밥맛 없는 교회를 하겠다. LA 지역에는, 저는 LA 있지 않고 동부에 있었는데 LA 지역에는 대형 교회들 중에는 정말 음식점에서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설렁탕, 기가 막힌 도가니탕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을 줄 테니까 와라.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나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 사람이 변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이런저런 광고로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믿었죠.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변해요. 이게 뭐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안 변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변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변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별로예요. 기도를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별로예요. 밥맛이 없어요.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되죠?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겠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하는 거를 알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골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도 누군가 내 뒤통수를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고. 아, 기도하러 들어가시는구나.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 사이에 마귀가 같이 들어와 있다고.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죄성은 심리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깊어요.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 열을 내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속에서도 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자 하는 그런 죄된 욕망들이 꿈틀거린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지죠.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러면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고 주님께서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능력이 없잖아. 은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 중에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몰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목사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주님은 열매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식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이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은사 행함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상하게 성숙해지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미숙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허다하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예들이 나오죠,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또 속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해서 그렇다고, 말씀에 매일매일 적용을 하고 매일매일 순종을 하고 하면은 변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를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 꼭 적용을 해서 그걸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언뜻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했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방식으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결국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려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열심을 사람들 앞에서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은 나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근데 내 속에는 딱 걸려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둘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목적, 나의 이유, 나의 어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들에 의해서 받은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투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걸 핵심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억울해요. 그 사람은 맨날 억울해요. 뭘 하면 항상 억울하대요. 근데 억울하다고 이거는 굉장히 열등감, 소외감, 불공평하다는 거, 이런 핵심 감정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살아온 거, 내가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해죠. 여러분, 그런 오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능해요. 수없이 많아요. 지구상에는.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걸음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늘 율법으로 돌아가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그건 영적인 부정이라고, 불륜이라고.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이 어떻게 옛 남편인 율법으로 자꾸 가냐고.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로마서 7장의 요지예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율법에 내가 순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증진되나 하면 내 안에 자기 의가 증진이 돼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하셨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기의를 지적받으면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살았는데 자기의가 공격을 받으면, 영어로 이런 속담 격언 이런 게 있어요. 메신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여라.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여라.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자꾸 말하는 사람을 죽여야지. 자꾸 말하니까. 자기 의가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못 견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의 자기 의를 박살내요. Every time.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의 자기 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의는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의로우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요? 내가 의로운데 필요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인정 앞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발악을 한 것은 자기 의의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변화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 속을 바꿔서 속에서부터 바뀐 속에서부터 다른 것이 나오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변화예요. 바깥에서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싫어하고 혐오하고 구역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은 이상하게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거듭난 사람의 본성적 변화예요.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성화가 죽을 때 끝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는 시작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럼 자, 답을 드리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답을 드리죠.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방편이 뭔가?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라는 이 답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이 설명을 풀어가려고 은혜라고 답을 하는 거지? 반론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더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걸 제외하면 바울은 10년 동안의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쏠렸고, 거짓 교사들은 스펙도 좋았고 멋있었고 말도 잘했고, 바울이 이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 2세기의 문헌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할게요. 바울 서신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그걸 그 사람을 외모로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짜들은 멋있었어요. 하나같이 멋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너 가짜지. 너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다른 사도들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고, 잃어버려졌지만 고린도 중서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것도 제일 긴 편지들이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볼 때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 변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심지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안다고 그러고, 또 이 사람은 얼마나 배운 게 많은 사람이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까지 써놔요. 그 밑에 은행 계좌도 써놓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안에도 그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좀 노련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암시적으로 하죠. 자기 자랑을. 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은 특징이 뭐냐고 바울이 얘기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변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요.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이로우면 선한 거고 나에게 불리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변해요.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면은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건 선한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이 받으시면 나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지덕지예요.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이딴 것들을 막 자랑하고 늘어놓기 일쑤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람이 변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아요. 그전에는 사람을 못 배운 사람 무시했고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좀 다른 사람 무시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걸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그전에 얼마나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변해요. 이게 변하면 사람이 멋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밥맛이 안 나요. 그런 얘기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 보면 역겨우냐?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전 제가 교만한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하는 거는 내 자랑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적 기준들을 막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니네 은혜 받은 거 진짜야?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을 수 있어. 은혜 받는 모습들이 너희들한테는 내가 10년 동안 은혜 받는 걸 봤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럼 뭐야? 너희들은 헛되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50년을 헛되이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두려운 얘기예요. 50년을 헛되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경건한 어른이 없다? 경건한 어른을 어떤 교회를 가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그는 교회 장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밖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든 자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로이드 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 원래 똑똑했어. 저 사람 집안이 좋잖아. 배경이 좋잖아. 저 사람은 돈이 많잖아. 이런 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잘났는데 왜 자기가 잘난 걸 모르나? 예수를 믿어서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힘든 삶을 사는데 왜 저렇게 해피해? 나 같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그래. 저 사람 자기도 없는데 왜 남을 도와줘? 예수를 믿어서 그래.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아들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가리켜서 너 가짜지. 너 추천서 있으면 갖고 와봐. 베드로의 추천서 하나 갖고 와봐. 요한의 추천서 한번 갖고 와봐. 지금 그렇게 그들은 도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상대를 안 하겠어요? 아니 요즘같이 뭐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편지 하나 쓰는 게 보통 힘든 시절이 아닌데 그 긴 편지를 고린도전서 16장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을 써요. 잃어버린 고린도 중서까지 써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써요. 자존심이 상해서 저 같으면 상종을 안 할 텐데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나를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가짜다 진짜다 판단하는 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댓글 잘못 써가 댓글 달린 거 보고는 죽는 연예인들도 있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이 돼가지고 입에서 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받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니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결백해. 니네가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결백해. 나 진짜야. 진짜 사도야. 근데 내가 나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도 나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그 다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날 판단하시는 게 난 중요해.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못 살겠고 사람들이 날 비난하니까 잠이 안 오고 사람들이 날 칭찬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런 데서 해방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순순거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나빠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함이 있는 거죠. 자족은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이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족하는 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인생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말씀을 따라가. 실패해도 괜찮아. 순종해.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로 가. 왜냐하면 이런 자신감은 영원에 대한 안목이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에 대한 안목으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점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실패를 웃어줄 수 있을 만큼이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은혜라고 그랬죠, 답이. 제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은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확한, 신학적으로 정확한 반응, 맞는 반응이냐고. 아니,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콕콕 들었습니다. 뭐 찔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은혜 받았다고 그러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사이의 이 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걸 깨달은 만큼이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구나.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사를 썼죠. 노예선 선장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 크심과 이 작음 사이에 무한한 간극을 그는 봤어요. 그래서 그는 amazing,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엄청난 amazing gra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순종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어요. 다수건을 벗어,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대한 주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게 중생했다는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 주의 영광을 봐야 일어나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이 맥락 속에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 장사들이 지중해에서 포도주에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물을 탔어요. 워터 다운 한다는 얘기예요. 희석시킨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다가 물을 탄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자기의 의를 깨트리지 않는 복음. 이게 가짜들이 했던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선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자.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다 무너져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다 굽신굽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봐요. 알아요. 속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존재를 그 무한하신 분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타지 않은 복음으로 전해질 때예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3장에 나오는 본문의 앞에 2장 뒷부분에서도 또 바울은 얘기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물타지 않는다.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독은 독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죽이는 힘이 없고, 약은 약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살릴 수 없는 약, 고칠 수 없는 약.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다. 적당히, 사람들을 너무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적당한 영적 쾌감을 주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